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이 찬송가 350장 반주에 맞춰서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사올 것은 혈이 아니요 우리들이 사올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척을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싸우세 아까마의 군사들과 힘써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나무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지고 감천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진 평의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마음으로 힘써싸우세 마음으로 힘써싸우세 악마귀 군사들과 힘써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당에서 힘쓰시니 주저하고 용감하게 힘써싸우세 최후 승리할 때까지 마음으로 힘써나가세 마음으로 힘써싸우세 악마의 군사들과 힘써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묻혀 십자가에 달린 손길만으로 위대함에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마음으로 힘써나가세 마음으로 힘써나오세 악마의 군사들과 힘써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고린도후서 10장, 에스겔 24장,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23절 2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3절 같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우둔하나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우리의 주 하나님은 참으로 권능이 크시고 지혜로우시니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주의 말씀 잘 알아듣게 하시고 잘 적용하게 하시고 그 사랑 힘입어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근속들도 생각과 마음을 주의 복음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하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 곳곳에 복음 들고 나간 우리의 동력자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그 가정 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전도의 문을 또 말씀을 주시고 담대히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아버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이 나라답게 세우는 은총의 근원 주의 몸된 교회 말씀을 맡은 저와 같은 동력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사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의 장성한 자리, 주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받은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과 썩지 아니함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므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 하나님 참으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주 예수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높이 넓이 깊이 길이의 어떠함을 잘 적용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맺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맥체인 말씀 사무엘하 17장에서 사무엘하 17장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심, 이것은 골리앗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과 같고, 또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언약 안에 있는 메시아 언약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10장은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을 읽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믿어 순종하게 하니,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어떠한 무기인지, 우리가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무기를 잘 활용하는지 우리가 오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스겔 24장 기뻐하고 간절히 생각하는 자, 기뻐하고 간절히 생각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부분 저 부분으로 메시아 언약 안에, 복음 안에, 우리 주님의 구속 성취의 이 복음 안에 그하는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데,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 신부 삼아 주셨는데, 이 신부된 구약 교회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그 은혜의 원천 메시아 언약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자기 안에 구약 교회를 바벨론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심판 가운데 내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아련한 마음을 이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간절히 생각하는 자,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비유로 피로 값주고 자신의 신부로 삼으신 예루살렘 곧 남유다.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했는데, 이 교회가 우리 주님 신부 되게 한 능력의 원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망각하면 계시록 3장 마지막 2,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그 심판, 그 토하여 내침을 당함이 임함은 이 메시아 언약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그날에 토하여 내침을 받지 않기 위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서로 권면하여 이 은혜 안에, 이 믿음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 성취의 그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우리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 교회도 토의 냄을 통하여
예레미야 11장 21절에서 22절 이 말씀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구약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토하여 냄을 받게 되었는가? 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복음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거역한 나라의 본 자손들이 왜 토하여 냄을 당하게 되었는가? 바깥 어두운데 버려짐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담을 얻는 하나님의 의를 거역함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주시는 교훈은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2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는 여기서 너는 이방인인 너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게 원가지들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바깥 어두운데 그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증거하여 주셨는데 그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주신 주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받아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피로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 형벌,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부활하심으로 친히 보여주시고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영광의 부활의 몸에 참여함을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나라의 원자손들도 아끼지 아니했다. 그럼 너도 이방인인 너도 이 교회 다니는 이 땅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풍성한 사랑, 이 복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임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러나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음을 거역하면 준엄하심을 봐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 맏아들 갖다 바칠까? 이 자기 아들 맏아들 갖다 바칠까? 이 세상에 금은 보화 다 갖다 바칠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기뻐 받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로 저 생명과 썩지 않음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메시아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거역하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거역하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우리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을 외면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어디에 넘어지는 걸 말합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이 유일한 은혜의 복음에서 넘어지면,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 통치를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또 핍박이 오고 세상에 부귀영화가 오고 그 반대로 부귀영화가 오더라도 그 부귀영화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 환난도 잠깐이다. 내 영혼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복음 위에 환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 복음 위에, 이 은혜 위에,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종교다운주의를 인정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모독하는 동성애가 어떠니 저떠니 개sad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으니,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 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내 영혼에 참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처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새벽 기도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이 사무엘하 17장에서도 그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되지만 다윗이 가장 그 인생의 암담한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평생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돌아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히도벨의 이 모략, 아히도벨이 자기 후궁들을 압살롬으로 하여금 동침케 하는, 천인 공노할 그 짓을 하게 하는 그런 암담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다윗이 메시아 언약, 그 언약궤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의 풍성함을 가슴에 새기며 이 은혜를 주신 주님, 이 시간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 저 일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오늘 사무엘하 17장,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복음 안에 있는 백성은 유일한 그 은혜, 그 통치 안에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의 소망의 항구, 평강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인 강변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이 복음을 떠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다. 가장 귀하고 기이한 일,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풍성함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희 가운데 항상 있으리라. 아멘. 시편 72편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이 메시아 언약적 관점, 구속사 관점,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 이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루신 분이 우리들에게, 그 의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의의 왕이다. 시편 72편에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져야,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져요. 이 평강의 왕, 이 복음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을 성취하신,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 살과 피를 흘리시고 살아나셔서 그 살과 피에 흘리신 피가 또 받으신 형벌이 우리를 위한 속죄요 대속의 형벌임을,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그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셨구나. 이것은 나를 위한 대속이고 나를 위한 대속의 형벌이구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평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복음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구약 성경 모든 성경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부활하신 이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유월절 금요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토요일이 안식이고, 안식 후 첫날이 주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산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첫날 저녁에 제 아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이 평강이 있으려고 하면 무엇이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까? 복음. 이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님이 왜 의의 왕이냐, 평강의 왕이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공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온다. 이 의를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웃을 이 복음으로 화평을 이룬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적용되어지므로 너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너희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참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를 미리 노래하는 것이 이 시편 72편이구나.
주께서 다 이루신 복음,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참된 평강이 오죠.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큰 평강이 주어지죠. 세상은 무엇이 있고 없고 따라서 마음의 평강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 있고 없고 이거는 사실 잠시 잠깐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리 보면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11장입니다. 고린도전 7장 31절에 이렇게 보면 7장 31절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그래서 무엇이 있음으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금 사라지면 막 울고 불고 몸이 건강하면 살만하다 했다 좀 아프면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된 평강입니까? 아닙니까? 있고 없고에 따라서 평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평강이 아니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이 차를 하나 사놓고 좋은 차 있으면 그걸 아껴가지고 비 오는 날 차도 못 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탁 모시나고 신주 모시듯이 모시고, 그죠? 집도 막 아끼가 다른 사람 하면 문도 개방해가 다른 사람 오라고 이야기 못하면 그 되나 안 되나요? 안 되죠, 그죠? 다 이래 서로 공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 거 막 너무 아끼고 여기에 또 없어지면 막 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면 평강이 또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뭐 좋은데 합격, 뭐 의사 되었다고 막 좋아했지만 그 의사가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판사, 검사, 공인회계사, 뭐 사법고시 이게 뭐 영원해요? 안 해요? 대통령, 권력 이게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좋은 아파트 들어갔다고 그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 그죠?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7장 31절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게 중요하죠, 그죠?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가 없으려고 하면 주님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때에 우리의 참된 평강이 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에 대한 노래인데 참된 평강은 복음으로 주어진다. 복음을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너희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되어짐으로 그 복음에 나타난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너희에게 적용되어져서 너희에게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이 왜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해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에스겔 당시에도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복음으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최고의 보물이 복음을 주신 주님인데 복음과 주님을 거역하니까 복음과 주님을 거역하고 메시아 언약
언약과 메시아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잡신들을 지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죠. 안타까워서 그 자기 아내 속에 사로잡힌 온갖 더러운 것을 녹여야 됩니까? 안 녹여야 됩니까? 고난의 풀무 가운데, 그죠? 그런 잘못된 사상, 생각, 주사파 사상, 어릴 때부터 잘못 배웠던 거, 예? 이승만은 때리 죽일 놈으로 배웠죠, 그죠? 김일성은 나뭇잎 타고 대동강을 걷는 사람, 그런 걸 막 배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대적하고, 예? 복음을 사랑하고 자기를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막 욕을 하도록 그런 가르침들은 녹여져야 됩니까? 안 녹여져야 됩니까? 녹여야 되죠. 그죠? 이걸 그냥 평화롭고 안정된 가울 때는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풀무불에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던져 놨죠. 그죠? 그 가운데 진실로 자기 사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죠?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라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사상을 녹이기 위해서는 뭘 늘 열심히 봐야 됩니까?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뜻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평생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다니엘은 그 일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이 주님의 뜻으로 채워지잖아, 그죠? 이 잘못된 주사파 사상 이런 것들을 어릴 때 배웠던 정교적 교육을 받았던 그 잘못된 교육, 잘못된 역사식을 배웠던 이게 녹여져야 돼요, 안 녹여져야 돼요? 배워져야 돼, 녹여져야 되죠,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신학교 가서 대체적으로 한번 가르쳐 보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실제로 그래요.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예? 예? 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라 그러면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읽어야 되잖아, 그죠?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해야 되죠, 그죠? 송이꿀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면 주님이 깨우쳐 줍니까? 안 깨우쳐 줍니까? 참 평강을 주시죠, 그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죠. 예?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예? 저도 많은 약점이 있고 내 허물이 많지만 나의 이 허물과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는 것은 주의 보혈의 피요,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구나. 이 은혜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이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는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니까 복음 더 알기를, 복음 주신 주 예수 더 알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도 풍성히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죠, 그죠? 예? 누가복음 19장 나라의 이 본자손들이 에스겔의 시대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걸 통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아내가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살아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거역하니까, 복음을 주신 주님을 거역하니까 우리 주님 이 신부를 정결하기 위해 신부 속에 담겨있는 더럽고 추악한 사상들을 녹여야 돼요, 안 녹여야 돼요? 녹이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풀무불에 던져놨죠, 그죠? 그 이야기가 에스겔 24장이라니까요. 풀무불에 녹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한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디로 돌아와야
영생 복락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죠? 피 흘리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저분들이 죽음 이후에 영생의 나라에 이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금생에서 돈 많다고 그게 복 받은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이 참된 평강,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그래서 이 평화에 관한 이 일을 모르면 너희들이 이것저것 가지고 온갖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내가 너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의와 인과 신이다, 진실한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1차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성을 둘러싸고 백성들이 그 속에서 굶어 죽도록, 그래서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옛날에 바벨론에서 망할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에가서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에가의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떠나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의로운 삶, 대속의 죽음,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떠나면 어디에도 애가다죠, 그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아히도벨의 반역,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참 참아보지 못하는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일들을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고개를 숙이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주의 메시아 언약, 그 복음을 의뢰하며 복음을 주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개를 들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잠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을 천천금원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주신 주님이 나의 왕이다, 이 왕되심을 항상 인정하며 그 통치 안에 사는 이것이 진정한 살 길임을 예루살렘의 두 번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멸망당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다시 기회가 없는데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이르도록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복음을 반드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이 복음을 거역하면 당장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저들이 이 날이 AD 70년에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나 그 날이 반드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주의 언약하신 대로 왔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성전의 신령한 의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전을 주셨는데, 성전의 주인공 예수님의 복음은 외면하고, 그죠? 뭘 붙들고 있어요?
성전 붙들고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 성전 두드려 부쉈습니까? 안 부쉈습니까? 부쉈죠.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살핌 받는 것은 어디 안에서 보살핌을 받습니까? 복음 안에서 보살핌 받죠. 예? 평화에 관한 일, 평강의 복음이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평강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평강의 복음, 화평의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 복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 세상의 빛이 어두워져 가면 그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죠? 이 소망이 없어요. 보살핌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가정이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의 보살핌이 그 은혜가 보디발의 집안에 요셉이 있으므로 보디발의 집안에 화평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잘 됐죠. 그죠? 애굽에 요셉이 있으므로 애굽이 사는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 요셉이 애굽의 존재 기반이잖아. 그죠? 이 세상의 존재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교회가 이 세상의 존재 기반 아닙니까? 세상의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밝히고 이 복음 위에 묵묵히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주위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하시죠. 그죠? 다윗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하시죠. 그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강은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 있을 때구나. 이 주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죠? 평강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평강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보내실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그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 풀어주신 내용이 또 신약 성경으로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죠. 내가 너희에 말한 모든 것,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풀어주셨죠.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이루시고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먼저 이 사도들로 하여금 12사도, 사도들 중에서 사도 중에서 또 뒤늦게 사도된 바울을 통하여 부활을 직접 보게 하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하사 이 복음을 전가하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은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은, 사도들 이후에 일어난 목회자들은 주의 복음을 기록한 신약,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구약을 풀고 풀어진 구약과 신약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어떠함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양무리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게 성령이 감독자로 삼아 이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성경을 풀어주는 이 사역이 목회자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 속에 참된 평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는 그 관점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복음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이걸 풀어주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어떤 일에? 주님이 이루신 복음, 복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걸 주님이 풀어주시죠. 그것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이 기록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게 평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있죠.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네? 아까 이야기한 세상 물건이 있고 없고 따라서 평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 평안이 아니죠. 세상 물건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해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물건 그걸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 물건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에 귀중하게 여기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다가 막 목매가지고 이 돈 하면서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 보면, 할머니 돌아가실 때 보면 장롱 밑에 막 돈이 수북이 쌓인 그런 경우도 많죠. 남한테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사고, 그죠? 예? 그 세상 외형은 다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돈이 없으면 돈이 하나님 대가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지나간다. 그러나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 이루신 평강의 복음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코로나가 안 걸리면 평안이고 걸리면 막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저도 뭐 그런 육체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마음의 평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메시아 언약 복음 안에 거하면 평강이 오죠.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죠? 다윗이 이 시편에 보면은 내가 눕기도 자기도 하리니, 이 시편 몇 편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시작 내 마음에 두신 기법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죠? 뭐 안에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 아이도벨의 반역,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언약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니 다윗의 마음속에 참 평강이 오죠.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돈이 없으면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죠. 배 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배 부른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 안에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이 돈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돈은 지나갈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지금 비록 여기서 죽더라도 더 좋은 낙원이 있구나. 복음 안에 있을 때 이 소망이 있는 거죠. 그죠? 이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이 오늘 맥체인 네 편에 제가 요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이 시편 72편 17절 그의 이름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이 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본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 우리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의 핵심, 내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그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주님이, 우리가 어제 저녁에 언약궤에 신령한 의미가 예루살렘 성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그 언약궤는 죄와 허물, 율법의 의로는 의롭담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친히 자신의 살과 피로 담당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 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인하여, 구속의 성취로 인하여,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영생 복락, 생명을 얻고 또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이 시편 72편은 신약 시대를 내다본, 신약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한정해서, 저 가나안 땅에 한정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천하 만민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함을, 그 복음에 나타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복되도다, 찬송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한국에 제가 어릴 때도 정말 우상 숭배에 빠졌던 우리들도 예수님이 복되도다, 만복의 근원이시다,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4장 7절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천하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도다 하리로다. 이 의의 왕, 평강의 왕에 대하여 이 시편 72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았던 이 맥체인
이 네 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십니까?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 10분 동안 이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겠는데, 고린도 후서 10장, 우리의 무기는 어떤 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다.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우리의 무기가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쉽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의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 가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느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에 관하여 이 성경이 이루어짐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제상과 의롭담을 얻어 사람들이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을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해 주신 것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정언한 것과 같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 거듭난 사람 중에 성령이 불러서 감독자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교회 장로들, 목회자들은 이 복음을 예수님 가르침대로 전가하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16장, 성령을 보내신 가장 큰 목적,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목회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감독자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게 하셨어요. 이 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너희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듯이 진짜 주님의 목회자, 주님 종들은 주님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성경을 풀어 복음을 전가하여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어떠함을 정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진정한 권능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분들, 이 사도의 가르침, 새 언약의 일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이러한 일꾼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분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먼저 부름을 받은 사도들, 뒤늦게 받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 요한복음 6장 63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면
그래서 한마디로 이 우리가 가진 무기는 어떠한 경관진도 파하는 강력한 무기다. 이 신구약 말씀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방식, 이루어진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어떠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이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면 66권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그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요. 그 어떠한 경관진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헬라 철학도 주사파 사상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 가인의 길, 니골라당의 교훈, 영지주의, 이 모든 것들을 파하는 강력이라. 경관 유대주의, 유대 종족주의도 파요. 이 새언약의 일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가르쳐 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께서 친히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성경을 풀어주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도 나와 같은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새언약의 일꾼,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방식이 어떠한 경관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가 돼요. 이 관점으로 쫙 보면 성경 66권이 버거가 없어. 버거가. 계시록도 버거가 없어요.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계시구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정성. 이 복음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도 성령이 임하면 거듭난 사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성. 아, 이 성경은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 무한 계시구나. 정경성, 사도성, 종결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벽한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말씀이구나.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사도 바울이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아. 자기 사도권을 강력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 새언약의 일꾼 바울은 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삼층천에서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주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받은 그 복음대로 나는 전한다.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 유대인의 경관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허물죠. 이 복음으로 할례의식, 우월의식, 유대인들을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꽉 머릿속에 박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 다른 영, 흑암의 근세, 죄로 인한 뱀의 통치권, 정죄, 참소하는 이것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다. 이 복음. 모든 이론, 뭐 주사파 사상, 주파사가 아니고 주사파. 예. 주사파 사상. 이 지금 얼마나 거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꽉 진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길도 모르고 윤석열이 물론 얘기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뭘 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저는 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분들에게, 저에게도 비추어 주셨듯이 저분들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분들도 살고 우리 모두가 진짜 더불어 잘 사는 더불어민주당, 진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잘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길만이 더불어 잘 살아요.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당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사파 사상 모든 인문학, 종교다운주의, 자유주의, 가인의 길, 고라의 폐역, 발람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샌드루, 니골라당의 교훈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관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성경이 쫙 연결되어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이 통일성이 있구나. 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이 받은 새 언약의 권세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새 언약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님의 가르치신 그 관점, 이 복음이 뭔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잘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도 주여 외치고 이 큰 은혜가 임하도록 주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꾼 주님의 가르치신 그 관점에 참으로 중요한 성령님이 오셨으며 복음의 어떠함, 우리 주여 주 성령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부 아버지시여,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진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같이 알고 이같이 전하며 우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며 속과 복음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 동일하게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가하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려는 주의 사랑,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저를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평생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가하여 말씀에 담겨있는 복음의 풍성한 구속하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속에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교명과 조화를 이루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로 믿는 것과 하는 것에 드리구나. 이 큰 구원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며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